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하신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씀이 중간 부분에 나오고 또 3절도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낮추시는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하신 것이 아니죠.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하신 훈련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의 낮아짐이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낮아짐의 훈련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가나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높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신뢰하는 낮은 마음을 가지고 간 사람이,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가나안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낮은 사람만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광야길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훈련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삼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또 낮아짐의 축복을 또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 가까이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낮추시는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낮추시는 도구를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억울함과 억울함의 경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겪는 억울한 일 중에 100% 온전하게 억울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100%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은 꼭 한 분 있습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셔서 억울함을 당하셨지요. 이 땅에 온전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온전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욥을 꼽는데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노예로 팔려간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그 요셉이 자신이 팔린 일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고 형들이 낮아지는 그런 어떤 꿈을 꾸었을 때 그걸 지속적으로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또 형들의 분노를 또 사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욥인데, 이 욥이 자신이 당한 그런 재난들이 친구들이 와서 네 죄 때문에, 네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과 계속해서 토론을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증거하고 재앙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왔지 않았다라는 것을 항변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논쟁이 끝나지 않자 누가 개입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욥에게 하나님 아니고서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 그런 질문들을 하심으로 욥을 낮추시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억울함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바로 자기 의였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자기 의는 의가 아니고 또 그 의가 있더라도 걸레와 같은 그런 의다라는 겁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욥이 의롭다고 또 정직하다고 소문이 났지만 욥도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 자기 의가 다 사라져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를 내세울 인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은 온전치 못합니다. 부모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해가 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은 온전하지 않고 사람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 의가 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억울하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세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이전에 다른 사람을 억울케 한 일이 없는가? 첫 번째 그거를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과거에 한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상들, 우리 부모들, 또 선조들이 한 일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에 보게 되어지면 조상의 죄,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라고 했습니다. 3, 4대까지나 내려가나 생각을 해서 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데, 이런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 일, 잘한 일은 1000대까지 내려가서 복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1000대에 비하면 3, 4대는 뭡니까? 아주 짧은 겁니다. 그리고 3, 4대는 재기불능한 것이 아니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심은 것들을 자녀들이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심은 것들을 또 내가 거두고 또 3, 4대까지 간다 했으니까 내 자녀들까지 그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죠. 부모가 심은 것이 나한테 내려와 있고, 그리고 나한테 내려와 있는 그것이 또 자녀들에게도 내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감사함으로 심은 것들, 윗대가 심은 것들을 내가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 대에서만 거두고 그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흘러오는 안 좋은 것들을 끊게 되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하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나의 과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와 선조들의, 조상들의 과거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한 것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을, 내가 당하는 그 일이 내가 지금 당하는 그 일이 우리가 주님께 이전에 행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소외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소외케 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일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힘들게 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면 과거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우리 부모와 선조들의 삶과 행위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과거에 주님 앞에서 행한 나의 행위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과 참 요셉이 억울한 일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리로 갔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부모와 선조의 심은 것들, 죄악된 그런 부분들도 돌아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일도 돌아보게 되어서 그 억울한 일을 통하여서 낮아지는 자리, 겸손한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자세와 태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돌아볼 생각도 없고 원망, 불평하며 도리어 더 마음이 강박한 자리로 가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억울함을 통해서
낮추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에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억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을 할 때 감사함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꿈과 소망과 소원을 좌절케 하기도 하십니다. 젊은 시절 야곱에게 있어서 소박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야곱의 꿈이고 또 야곱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는 것은 라헬을 향한 그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독립도 했고, 또 에서를 만나서 그간의 어떤 관계들을 다 은혜스럽게 정리를 하고,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아서 이제 라헬과 즐겁게 행복한 인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 라헬을 데려가셨다. 꿈이 무너진 거죠.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라헬에 대한 깊은 애정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느냐 하면 라헬이 낳은 큰아들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는. 그래서 라헬이 죽은 이후에 야곱이 누구에게 집중을 합니까? 요셉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해서 입히고 특별하게 그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도 어린 시절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사라지자 이제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애정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베냐민에게, 라헬의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을 하시는 겁니다. 라헬이 죽었을 때에도, 요셉이 사라졌을 때에도, 베냐민이 또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유독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만 침묵을 하셨습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그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부모가 우상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거나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 보이느냐? 야곱에게서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야곱의 애정 문제를 내가 다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어도, 요셉이 사라져도, 베냐민이 또 위험에 닥쳐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야곱아,
네 삶에 있어서 첫째가 누구냐라는 것. 라헬이냐 나냐 택해라. 요셉이냐 나냐 택해라. 베냐민이냐 나냐, 네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택해보라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렴풋이나마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질문의 의도, 또 하나님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과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되어지는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포기일 수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에 대한 포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꿈과 또 소망을 좌절케 시킴으로써 우리를 낮은 자리로 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인생의 그 첫째 자리에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낮은 마음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꿈과 소원을 좌절시킴으로 낮은 자리에 가게 만드신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요셉 이후에 자기 백성이 노예처럼 그렇게 다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들을 내 힘과 능력을 한번 구원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꿈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가진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좌절케 만드셨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나중에 모세에게 주십니다만은, 여러분,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세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그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낮아짐의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낮추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낮아짐의 훈련을 받은 이후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자기 지혜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소원과 꿈이 좌절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훈련을 하시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그때 바로 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 순서가 바로 되어지면 내 꿈과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질병과 연약함입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시는 질병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지독한 안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간질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 가시가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지속적으로 구합니다. 그걸 성경에는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가시 때문에 네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시가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교만케 하지 않는 유익, 낮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유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높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요소와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깊은 계시의 말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가 사역을 할 때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높아질 수 있었는데, 그 높아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질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질병이 우리를 낮추시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듦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백성들 중에 오직 한 사람 아비야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뜻을 품은 그 한 사람 아비야를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셔서 먼저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비야를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그 아비야를 하나님 가까이에 놓고 보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져도 또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도 또 겸손해야 되고, 정결해도 또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질병을 통해서 아비야를 더 낮아지게 만드셔서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잔너 기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에 그가 낮아진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께서 병을 주셔서 더 낮아지게 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잔너 기용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 가까이에 더 가까이에 두시려고,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게 하시려고, 정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정결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가까이에 두게 하시려고 질병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업에게 피부병, 참 힘든 질병을, 감당하기 힘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와장으로 날마다 긁어야 되었고 피와 고름이 피부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요업이 이미 정직하지만 더 정직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의롭지만 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미 낮추어져 있지만 더 낮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가까이에 두시려고 그런 질병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병도 들고 연약한 부분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병약해질 때 그것 때문에 짜증내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마음을 더 강박한 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낮추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려고 낮추시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더 강박한 자리로 가게 되어지면 그 말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를 낮추실 때 그때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또 꿈과 소원의 좌절을 통하여서, 질병과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 감사함으로 잘 통과해서 더욱더 이런 도구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낮아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선 하나님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상급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그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을 당할 때에, 또 꿈과 소원의 좌절이 되었을 때에, 또 질병과 연약함을 만났을 때 낮추시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